어제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우리가 옥중서신, 즉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그 교회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한편으로 바울은 매우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 이제 디모데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의 연소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는 나이가 어린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육체적으로도 많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한 성격적으로도 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가지로 디모데를 그가 아주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아주 뛰어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은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옥중에 갇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부끄러워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디모데가 안수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이제 옥중에 갇힌 그 바울의 모습을 이제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 그가 옥에 갇히기 전에 있었던 많은 동역자들 혹은 같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두 가지로 우리가 15절과 16,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옥에 갇히자 그를 떠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한때는 바울과 함께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동역하였던 사람인데 이들이 바울이 옥중에 갇힌 모습을 보고 그 이후에 그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하여서 그를 떠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6,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반대의 사람도 보이게 되는데요.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옥중에 어느 옥에 갇혀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를 찾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이후에 바울을 겨우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바울을 찾고 또 그를 옥중에 있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절대로 그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두 갈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권하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으로 인해 받고 있는 그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share in suffering.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을 함께 share, 나누고 공유하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받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함께 그 길들을 바울과 함께 길을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그때뿐만 아니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바울의 시절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들 또한 이러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떠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혹은 잘 일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실패한 경우들을 보게 됐을 때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에 옥에 갇힌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를 8절 말씀에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비록 그 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혹은 그런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대부분의 저의 친구들이 같은 중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주 어린 그 순수한 그런 모습의 친구들이었다면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점점 사춘기를 경험하다가 아이들이 서로 당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중간하게 사이에 껴서 이쪽에서는 쟤네들 욕하고 이쪽에서는 쟤네들을 욕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사이에 껴서 곤란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면, 한 친구가 방학이 지나고 학교에 왔더니 아주 키가 엄청 커서 온 겁니다. 근데 그가 자꾸 키가 좀 더 큰 아이들을 걸러서 자기 친구들인 것처럼 자기 친구들로 삼고 나머지 애들을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키가 그때 중간이어서 애매하게 꼈었는데, 또 작은 아이들은 작은 아이대로 너희 같은 친구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곤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안에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그 보이는 어린 아이의 모습들이,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의 외모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사람들이 아마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를 쫓아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의 출신 성분이 아주 좋아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또 바울이 마치 그 초라한 모습 가운데에 처하게 됐을 때에 그를 떠난 사람들이 있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유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정말 말 그대로 형제와 자매된 사람인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이런 재산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쓰임 받으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영입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였고 보기도 하였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고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고 그가 진심으로 복음의 사역자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인 그 사람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렇게 뿔뿔이 떠났던 사람들과 반대로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은 정말 그가 신앙에서 바울이 하는 사역을 잘 이해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를 부끄러워하고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를 전하는 것, 그 메시지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와 같이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바울의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즉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유대인에게도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고 그 메시지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늘 그곳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또한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옥에 갇히고 나니까 바울이 주변 사람들, 자기를 떠나가는 사람,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 심지어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끄러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플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명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그 어떤 우리에게 속한 어떤 부분 때문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즉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이 고난조차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임을 믿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시점부터,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가운데에 나의 이 고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왜 이러셔야만 했을까요,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이끌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는 질문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하신 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에 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울 가운데에 있음을,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해서 고난과 두려움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이겨냈을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의탁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약간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의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디파짓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가장 아주 소중한 부분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상업적으로도 그 당시에 쓰인 단어이고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석이 엇갈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의탁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하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석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언가를 의탁하셨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복음과 그 사명을 바울에게 의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했다면 그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브로드하지만 해석해 보았을 때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내가 맡긴 목숨 혹은 하나님께서부터 사명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12절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언가 소중한 것, 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혹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복음의 사명을 서로 의탁하고 나아갔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하여서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명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그가 스스로 주장한 것들, 또 로마서나 말씀들에 기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받은 구원, 그리고 누군가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사람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옥중에 있는 바울은 이제 제자인 그리고 영적인 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고 그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탁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디모데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디모데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참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마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 마음이 평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갔던 선배 바울이, 심지어 그는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그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는데 그 상황에서 감옥임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나는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너도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참 많은 위로를 받고, 그 유약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를 참 많이 위로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어떤 두려운 일들, 어떤 또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항상 복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주시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